이 아침 시대의 소망 183페이지를 펴시고 요한복음 4장 1절로 6절까지를 오늘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생애 한 단면 한 단면 한 국면들을 성령을 통한 조명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인상되어져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를 깊이 바라보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더라. 이 장면은 유다 지방의 전도가 거의 실패로 끝나고 제사장과 랍비들의 그 강한 질투와 심지어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거룩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분은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기진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4절을 보시면 원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데 4절에 사마리아를 꼭 가셔야 되겠다 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반드시 갈 필요가 있었더라.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버림받은 한 여인을 만나러 가야 되겠더라 라는 구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을 이제 소망으로 같이 읽으면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조금 묵상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183페이지 세 번째 하단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을 때 그분은 허기와 갈증으로 피곤하셨다. 이런 장면 한 장면들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강한 은혜로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인간이 자아를 높이다니, 그 작은 시험에 굴복하다니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까닭이다.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시는 그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 성경은 묘사하기를 그분은 허기와 갈증으로 피곤하셨다. 또 다른 성경은요, 털썩 주저앉으셨다. 아침부터 먼 여행을 하셨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오가 다 되어서 너무 뜨거웠습니다. 태양이 그분께 내렸지어다. 그분의 갈증은 차고 신선한 물이 바로 곁에 있는데도 마실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 심화되었다. 그분에게는 두레박이 없었고 우물은 깊었다. 그분은 인생의 운명을 쓰셨으므로 누군가가 물 기르러 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생애 한 조목 한 조목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마에 깊이 물들면 물들수록 우리는 구원받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시면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인생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읽고 싶어요. 허기와 갈증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물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깊었고 두리방은 없어서 인생의 운명 가운데서 누군가 물을 기르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예수의 인생은 대쟁투를 영원히 종결시키는 해답이다. 적용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 안에 이 예수의 인생이 선물로 받아들이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예수의 생의 모든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도 반복합니다. 이 예수의 인성이 우리 인생 안으로 오면, 다른 예수를 영접하면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모든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후속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 복음 성경 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함께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말씀을 좀 몇 주석을 통하여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과 연결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이요. 나중에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유한 분이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문자적으로 정말 가난하셨어요. 하루 매일 육신의 노동을 하지 아니하면 생계를 보장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오신 까닭은 예정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계명을 못 지켜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다. 너무 피곤해서 짜증이 날라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셨지만 은혜에 충만하셔서 육신에게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셨더라. 육신의 지체의 법이 죽음보다 강한 고통으로 그를 에워싸지만 그는 죽음을 택했지 육신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시험도 몸소 겪으시므로 육신 안에 있는 사탄의 저기를 완전히 그분이 분쇄하시고 이기시므로 어느 누구도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 놓으셨다. 그런 주님 인생을 이 아침 조금 묵상해 보겠습니다. 8장 9절을 보시면 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꽤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분의 궁핍은 큰 희생의 일부였다. 그분의 십자가와 하늘의 중보만 우리의 구속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한 예정으로 실제로 궁핍하게 되신 까닭은 인생이 지닌 모든 한계를 직접 직면하여 우리가 경험할 모든 경험을 친히 경험해야 한 것은 구속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그런 말합니다. 그리 십자가의 은혜뿐 아니라 30년간 지상의 모든 삶은 구속의 본질,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흠도 점도 없는 의를 나누어 주시려고 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각해 보라고 호소하였다. 하늘의 사령관이신 인간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치스러운 생활, 가난한 생활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시사 타락한 인류의 곁에 어깨를 마주대고 나란히 서게 하셨다. 나중에 보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그의 곁에 친구가 계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 저분이 친구이시구나. 성경이 말하는 친구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또 다른 말, 우리의 형제시구나.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동정하시고 애인보다 친한 분이시구나 라고 느꼈답니다. 이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주께서는 그 지옥스러운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만 아니 십자가 여러분, 지옥스러운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대신 속전을 지불하시기 위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걸 너무너무 간과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구속의 값을 완전히 치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흠도 점도 없는 제물이 필요해서 그분은 치욕스러운 삶을 통하여 한 오점도 남기지 아니한 인간의 성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과 일치된 의의 값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 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이 기억납니다. 우리에게도 이 의가 확인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성소 정결은 불가능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궁핍은 그의 인성으로 물려받은 유산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난을 창조주 아버지께 유산 받으셨대요. 그 동산에서 팔리우시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 치르시는 고난만으로 속죄를 이룬 것이 아니고 계속 있습니다. 팔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치르시는 고난만으로 속죄를 이룬 것이 아니라 가난이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치욕스러운 삶도 그분의 크신 희생 속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의 인생 안에서 누구도 죄를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누구든지 원하면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모든 속죄이 다 준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못 배워도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 안에서 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슬픔들을 그리스도는 그의 거룩한 영혼 위에 걸머지고 계셨다. 그러므로 나를 보고 살아라. 나를 보고 살아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은, 내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상고 때부터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사야 말씀 64장의 말씀처럼. 그 밑에 말씀을 좀 보세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께서요, 야곱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예수를 좀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먼지 묻은 얼굴과 흥커러진 머리와 초췌한 용모와 더러워진 신발과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힘이 없어 저 소망의 이 챕터 뒤에 부분 보시면 기진에서 털썩 주저앉으셨다. 갈증으로 목은 마르고 너무 뜨겁고, 특별히 그 동네는요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유대인과 앙숙지경이어서 환대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동족과 형제에게서 왕따를 당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당한 이 시련들이 얼마나 미미한지, 얼마나 작은지, 근데 우리는 왜 쉽게 넘어지는지. 구속의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는 그렇게 될 경우 그가 고통과 고난당하는 자들과 교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와서 물을 잔뜩 떠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있는 줄을 인지하지 못했대요. 물을 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물 좀 주실래요? 물 좀 주세요. 깜짝 놀라 바라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을까? 몰랐죠. 평범한 낯선 한 나그네, 앙숙 유대인, 메시아로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에 한 지친 행인을 보고 왜 물 달라 그래요? 기분 나빠요. 당신이 우리 싫어하잖아요. 왜 물 달라 그래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성으로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내일 보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환대를 받고 싶어서, 그 여인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 싶어서 갈망하셨대요. 갈망. 여러분, 이런 절절히 나타나는 그분의 인생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깊이 생각할 때 요한복음 1장 주석의 말씀 보시면 인간이 자아를 높이다니 금방지다, 참남되다. 영생 앞에 자존심, 내 생각 계획 그냥 포기해버리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여러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짝 쓸모없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목표 앞에 구제의 모범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수치와 모멸과 능력과 냉대와 그 수많은 것들이 잠시라는 바울처럼 간절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어떤 경지에도 자아를 드러내지 않는 진정한 경건의 그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 오셔야 하였다. 하늘 궁정에서 높임을 받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요? 그 인간의 고통과 궁핍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야 하였다. 이는 무거운 짐진 자들, 실망한 사람들, 낙담한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치고 죄로 병든 영혼들에게 그를 회복시키는 자시요 만국의 소망이시요 평안을 주시는 자로서 자세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 사소한 일에 우리 육가영의 시련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어디 음성에 순복할 것인지 여러분 늘 잊지 않으시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실망한 사람들, 낙담한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요. 원수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지치고 죄로 병든 영혼들에게, 소망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표현하기를 공공연한 죄인이었다. 공공연한 죄인, 한 버림받은 여인, 인간의 말로 정말 더러운 한 여인, 너무 수치스러운 여인, 이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시려고 일부러 가셨어요. 지치고 저로 병든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자시요 만국의 소망이시요. 똑같은 구절이 우물가에서 나오죠. 주님은 만국의 소망이셨다. 차별이 없죠. 만국의 소망이셨고 평안을 주시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 유대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기울이던 사람들과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참으로 평화와 안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저도 이 물을 마셨어요. 이 물을요.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버려버렸어요.
이 물만을 제가 마시려고 늘 성경 보는 게 기뻐요. 행복해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고 새로운 맛이 나고,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맛이 나죠. 새로운 맛이. 구약, 신약 66개의 성경이 각가지 맛을 내죠. 각가지. 그 밑에 말씀까지 좀 읽고, 주님의 궁핍은 바울의 강력한 논증이다. 사도 바울이 다 그런 경험을 몸소 해봤죠. 그죠? 바울도 그죠? 빌립보 1장 21절의 말씀 여러 번 인용했지만 그는 계속되는 가난과 궁핍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장사한 분량에 도달하였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부와 명예와 영광이 있는 하늘집을 떠나서 그의 인성에 신성의 인성을 입으셨다. 그것은 염려도 수고도 없고 인간이면 자연적으로 갈망하게 되는 모든 편익이 제공되어지는 왕궁에 사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늘 회의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기로 선택하였다. 이는 그가 그의 미천한 노동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다하기 위함이며, 목수와 집 짓는 자인 그의 지상 부모의 직업을 배우기 위함이었다. 인간사 일어날 모든 서운한 감정은 다 초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 초월되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면 그 모든 것이 이겨져요. 극복되어져요. 힘내시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수없이 알고 듣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므로, 힐끗 바라봄으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아가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사탄의 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울처럼, 에녹처럼, 주님의 지상생애처럼 한 가지 목적에만 염두에 두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눈이 밝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이 아닌 육신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통제해버리고 늘 우리 마음 역사하시는 신령한 성령의 음성과 조화되어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 안에 몸소 경험되어지는 현장으로 살아있는 성경 해석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동산에 우리 모든 가족들 기억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피로 사신 영혼일진데 오늘 한 분의 기도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몸이 되어지고 그 사랑의 방법마저도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닌 주님과 조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때때로 견책하고 채찍을 들고 때때로 또 호소하며 또 안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피차 우리가 연단되어서 정련되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 우리 세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앞으로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할지 소자 깊이 알 수 없지만 이 평안한 시절, 이 안락한 처소에서 배울 교훈을 잘 배우게 하셔서 어떤 적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충성된 아들, 딸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모범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가게 하셔서 이 한날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열매를 가지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